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전됨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열왕기상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성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 집은 그저 한낱 건물에 불과할 뿐 거룩한 집이라고 칭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 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실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성전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그대로 성전으로 임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된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오롯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따라서 여호와는 창조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는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 이름이 높여질 수 있겠죠. 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기를 버려서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여기에서도 성전을 일컬어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했고 동시에 그가 계실 곳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동시에 거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성전이란 모름지기 예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잡는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면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피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룬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넉넉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전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분신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뵙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교회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확증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의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에베소서 2장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사람들을 동시에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일컬어질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 조건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일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여기에
교회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거든요. 따라서 성전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동시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의 성전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 복종시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전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처럼 몸된 교회인 우리, 성전된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나가 드러나거나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오히려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성전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들 가운데는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 이름을 감추고 오히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있고 구속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의 연합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일 때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성전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동시에 성령이 계시는 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보배롭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스스로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드셔서 조금 연약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좀 가난하여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실은 자기 자신을 늘 평상시에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긴 결과예요. 깡패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더군다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은 충만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마침내 골리앗을 꺾어 이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혹시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가라. 절망하여 내게서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 어떤 종류의 골리앗이라도 쓰러지고 무너짐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담보하게 되고 그 이름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한 도구로 활용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가난하다 하여, 병약하다 하여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목표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얼굴 표정에서, 내 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4절 후반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으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시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전으로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성전이며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놀라운 것은 성전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일컬으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까이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 앞에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단언컨대 그런 가정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되고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성전됨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성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